11월 29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막내 아들로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정말로 절묘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려 괴로워하던 사울 왕을 위해서 찬양을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고 왕을 위로했던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왕의 눈에 들어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권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다윗을 질투한 장인 사울 왕의 무시무시한 질투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밧세바 사건으로 평생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기도 하지요. 간음과 살인의 죄까지도 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청문회장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백성의 신임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통해 자보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의 눈물 때문에 자기의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통해 자복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극도 겪었습니다. 아들이 이복 누이를 간음한 사건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들이 또 다른 이복 아들을 살해하는 비극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나섰던 어처구니 없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한때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서 미친 척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연기도 잘했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속을 정도로 미친 연기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끝까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영화 수십 편을 찍어도 모자랄 만큼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원수와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나라 위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왕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으니 바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즉 반드시 벌 받을 자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과 인생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파도요, 너무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27절을 고백하기를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로 기꺼이 노래 부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노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젯밤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가나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다 알고 계시네요? 새벽 오시는 분들이 언제 축구까지 다 보셨습니까? 그래. 가나한테 3대2로 아깝게 졌습니다. 아깝게 졌습니다. 전반전 2골 먹을 때는 절망스러웠는데 후반전 이강인이 들어와서 2골을 넣었을 때는 정말로 아파트가 무너져라 소리치고 기뻐했었습니다만은 금방 또 한 골 먹어서 3대2로 그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아쉬운 순간이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한국 대표팀과 응원단들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가나 응원단은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노래하고 춤췄어야 하는데 하지만 운동 경기란 그렇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못 이긴 것이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축구는 졌으나 우리 모두 인생 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28절을 결단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찬양합니다. 인생의 모든 장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반드시 실현하시는 위대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